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주 좋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보기 좋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으셔서 그 아름답고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시고, 이것만 지키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신라곤의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망했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언약의 파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굿뉴스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죽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나는 조건, 사는 조건, 생명의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사는 조건인 구원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내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아닌,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닌 초월적인 외부의 힘, 곧 엑스트라 노스, 밖에서 오는 그 힘이, 우리 밖에서 오는 그 힘이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 이 부활의 영, 새 생명의 영을 주십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피폐한 인간에게, 늘 부족하고 껄껄대는 인생에게 영생을 주신 것만 아니라 모든 삶의 풍성함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거룩한 일, 주의 일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그러므로 130편 7절을 보시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 영생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풍요한, 풍성한 그것도 구속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풍성케 하신 그런 은혜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핵심적인 말씀을 시편 130편 이제 8절을 보시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가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 주시고 넉넉한 것 주시고 풍요하게 주신 것이, 그런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적인 구속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정말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 이 불신의 세력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시고 그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그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단 말인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구원관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세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삶,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신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속 시원하게 알려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초대교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구원자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구원자이시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아니 자기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병정들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더니 아니 구원자라고 하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새빨간 거짓말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좌절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이, 우리가 헛수고했어. 3년 동안 우리 공쳤네. 고기나 잡으러 가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단서요, 증거요, 믿음의 구원의 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준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한마디로 잘 요약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 10장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요, 세 단어를 아주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세 단어를 아주 중요시 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 인자가, 인자에 온 것은 그랬죠? 인자. 여기 여러분 인자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인자.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그리고 대속물.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 이 세 가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인자에 온 것을.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말씀의 중요한 단어 인자, 자기 목숨, 대속물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오셨다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뭘 봤어요? 한상을 봤어요. 7장에 가서 보면은 한상을 봤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시면은 거기 기록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다니엘이 본 한상입니다. 밤 한상 중에 보니 뭐 같은 이가 왔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14절에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하셨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누구 같은 이가 와서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래서 13절에서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번역에는 상당한 그 애매함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 표현이어서 좀 애매한 표현이어서 좀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김세훈 박사님이나 서철원 박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에는 우리 그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이제 그 교육자들이 인자 같은 일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 인자는 인성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연구하시고 정말 그 성경을 바로 기록하신 분들의 그 원문의 뜻을 다 연구하신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사람같이 생겼다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여러분 자세히 봐보시면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쭉 가가지고 오늘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다니엘이 본 그 인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인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인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놔야 돼요. 인자. 자, 그분이 뭐같이? 사람같이 생겼다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구름 타고 왔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 그것을 봐서 예수님은 신적 사람 같으신 분이시지만은 신적 존재라. 구름 타고 오셨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 왜냐하면 구름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이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서도 무지개로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 나와 맺은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구약에 구름이 대동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든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성소시장 안 밖에 석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성소시장 안에 법궤 속죄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속죄소, 이 법궤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하나님이 참 임재했다는 얘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신명기 31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뭐 계속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볼지어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는데 그를 찌른 자도, 옆구리에 창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에 아멘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되겠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가 그랬잖아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대체적으로 구름 속에 아니면 구름 위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도 본문 말씀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 14장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인자는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신구약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그리고 정말에 구름 타고 천사를 동반해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심이 확실하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과 같이 생긴 신적 존재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라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대표자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지를 왜 안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과 같은 아주 대단한 장수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군사적 혹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이 로마 세력도 다 깨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의 메시아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런 메시아로 인류의 태간 주의 백성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참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말씀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죽음을 말미암아 오신 것이고, 또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창조하신 그 대표자로 대표하는 바로, 그리고 아들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자기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오직 하나님께 이제는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대단한 어떤 장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대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내가 너희들 힘든 사람 때려 엎어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한멸을 느끼고 슬픔을 안고 뿔뿔이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사건인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이 옳았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대속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들 다 거짓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부활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옳았다, 맞다, 그래, 참이었구나, 정말이구나, 진정한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여러분 포뮬레이션 선포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생명의 빛이요 치료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받고 구성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놀라운 초월적인 나의 힘이 아닌 내재의 힘이 아닌 예부의 힘 이 힘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신비하게 구원받았는데 이 거룩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주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식에게도 목숨을 준다는 것은 정말 기도해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제 뉴스를 접했는데 미국의 어떤 여인은 자식을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1년 6개월인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기를 살리든지 당신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의사가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아기를 살려달라. 자기 생명을 내놔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섬길 수는 있겠다. 섬길 수는 있겠다. 섬길 수는 있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우리 은국이 많이 섬겨야 되겠다. 나도 우리 천국이 많이 섬겨줘야겠다. 그래, 우리 요즘 고부간의 갈등이 많다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산 것이 얼마나 좋았는가 나중에 간증하라고 정말 내가 잘 섬겨줘야 되겠다. 빨래도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다. 섬기고 싶다. 성도들에게도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가능하면 내가 섬겨야 되겠다.
우리 좀 섬길 수는 없을까요? 조금 남보다 더 섬기면 어째 나만 시키냐고. 누구는 놀고 있는데 나만 시키냐고. 우리는 그런 적은 없나요? 동생은 노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형은 뭐 하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혹시 우리 그런 적은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헌신합시다. 헌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만 주는 헌신자도 있을 수 있고,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 헌신자만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영적인 헌신을 해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저는 저번 날 우리 주강인 집사님이 아기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이렇게 안타까운 날이 있었어요. 은성이가 또 아팠어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그런데 내 방에 최주현 집사님이 은성이를 안고 노래를 들락말랑하고 불러주면서 또 죽을 갖다가 막 먹여주고. 참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오늘 공개 안 해. 말은 안 했는데 참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품에 안고 말이죠. 그 자장가를 그래서 우리 시온이랑 우리 사랑이랑이 참 성품이 좋아지겠구나.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들릴락 말락.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불러주고 있어.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자기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를. 이런 것이 섬김이 아닌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 부모들은 보지도 않았어요. 보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의 목표를 정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